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 아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1월 행사들이 참 이렇게 많은데 이제 아직 믿음이 부족한 분들은 이제 주일날로 이제 행사들도 많이 가고 또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알바도 많이 가게 되는데 주일날은 우리가 잘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날은 일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마 주일날 이렇게 지키시는 어른들도 많은 그 직장 같은 데도 보면 주일날 일해야 될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이기고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이제 이 JTBC에서 마라톤을 해서 오늘 구간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뭐 아침 예배를 드릴 때부터 이렇게 막 교회 앞 도로가 막히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 주일날 행사하는 또 어디도 보면 국가에서 하는 뭐 집회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들이 자꾸 어떤 그 정치적이거나 또 사람들의 어떤 그런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희생물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시기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왜 우리는 11월 달을 주로 교회에서는 감사 달로 지키는가? 12월은 그게 없는가? 교회는 이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지켰습니다. 교회의 이제 모든 연말 정사는 11월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11월로 연말 정산을 하고 또 이 12월은 내년을 준비하는 준비의 달로 늘 지켰어요. 그래서 11월은 늘 감사하는 달로 또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베푸신 모든 것을 결산하는 그러한 달로 지켰던 것을 기억하고 11월은 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살 것인가 라고
말씀을 좀 준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모범을 보일 때는 어떻습니까? 이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잘해야 합니까? 못해야 합니까? 앞에서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잘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바닷개 아시죠? 바닷개. 바닷개가 앞으로 걸어갑니까? 옆으로 걸어갑니까? 옆으로 걸어갑니다. 아, 신학 성도님 잘 아시네. 옆으로 걸어갑니다. 바닷개가 옆으로 걸어가는데 이제 어린 개들한테 걸으면 옆으로 걸어가면 안 되고 앞으로 걸어야 된다. 자기는 늘 옆으로 걸어가면서 어린 개들한테 야, 걸으면 앞으로 걸어야 돼. 이 교육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내가 하지 않으면서 절대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 부모 교육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겨야 될 게 뭐냐면 이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부모의 교육은 절대 자녀들에게 영향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은 자녀를 망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 부모들이 모범을 잘 보여줘야 되는가 하면 자식들은 부모의 말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등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 닮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만나면 아이들에게나 또 이제 좀 우리보다 좀 이렇게 뭔가 내가 얘기해야 될 사람들을 만나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지 않으면서 얘기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 말씀한 대로 사셨을까요? 말씀만 하고 본인은 다른 모습으로 사셨을까요? 일치하셨어요, 예수님.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땠어요? 말만 하고 지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우리가 말은 하고 안 지키고 살아간다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차이가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는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이제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권위가 있냐면 그 말을 지키는 사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아이를 목사님에게 데려와서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꾸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자꾸 몸에 안 좋은데 먹는데 목사님이 얘기하면 들 것 같아서 데려왔습니다. 애를.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냥 가라고 그러시더래요. 얘기해주면 될 때 왜 가라 그럴까? 일주일에 다시 불러가지고 야, 너 그거 먹지 마라. 근데 왜 지난주에는 그냥 보냈어요? 나도 그때는 그걸 먹고 있었어요. 응? 목사님 내가 먹고 있으면서 성도들의 아이한테 먹지 말라고 말하면은 그게 일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과 일치를 했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에서 제일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말을 하고 그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가정에 돌아가서 아이들이 듣겠어요. 그렇죠. 또 목사님이 얘기를 하고 안 지킨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범을 보이셨는가, 또 예수님이 발을 씻길 때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내 발 못 씻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의 모범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다른 것 우리가 자꾸 성경의 지식, 성경의 어떤 그 깊은 내용들보다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사셨는가를 자꾸 따라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기도죠. 기도. 자, 기도도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의 스타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면 이렇게 저분은 늘 기도할 때 꼭 저걸 하는구나. 저희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요, 대학원 과정을 공부할 때인데 1학년 때인데 2학년 선배님이 이제 우리가 기숙사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제 뭐를 시켜갖고 먹는데요, 얼마씩 내서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시작해요. 하다 보니까 기도가 얼마나 우스운지. 그래도 이제 대학원 선배님 정도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는 잘할 줄 알았더니 너무 그 기도가 어린아이처럼 리얼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고 후배들이 다 막 웃었어요. 어쩜 기도를.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그 선배가 목회를 참 잘하셔요. 진실했던 거예요, 그 기도가.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물론 어떤 분들은 거창한 용어와 또 세련되지 않은 그런 말을 또 사용하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기도 중에 사실 가장 성숙한 기도는 감사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내가 가장 성숙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감사 기도를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감사를 했을까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할 때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미래를 모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셨어요. 이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몇 시간 후면 붙잡혀서 끔찍한 십자가를 져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과 함께 6월절 만찬 잔을 가셔서 감사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 잔을 가지고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이 떡을 가지고도 감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떡은 내 살이라 그랬고 이 잔은 내 피라 그러시면서 감사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상황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상황이 감사해야 될 상황이 아니어도 감사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어려움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통이 많은 사람들이 했던 기도가 많은데 가장 많이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은 다윗 왕이에요. 시편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깊은 이 고민, 또 눈물, 또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감사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런 모범들을 배워가고, 또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은 운명하시면서도 그 모든 것을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감사의 결과는 순종이에요. 끔찍한 6시간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예수님은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순종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어떤 아름다움은 감사와 함께 이어지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은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아버지여 내 손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맡긴 일을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죽음의 보고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결국 철저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수동태적인 그러한 이 다 이룸이 아니에요. 철저한 능동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이 모든 걸 허락했지만 스스로가 철저하게 십자가에 복종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위기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 위기가 오히려 신앙을 든든히 해주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아직도 이제 새벽기도 때는 요셉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요셉에 보면은 요셉의 그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기록할 때 인생을 즐기는 얘기는 기록되어 있어요, 안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요셉이 왕이 이 좋은 마차 줬으니까 마차 타고 놀러 다녔다? 이런 기록 있어요? 없어요. 또 잘 먹으면서 살았다는 그런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게 있지 않아요. 뭐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형들에게 미움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가고 고생하는 문제들만 계속 나열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 위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위기 때도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의 인생이 위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는 법은 없어요. 그럼 지금까지 다 견뎌 오셨죠? 네? 아무리 큰 위기가 와도 그 위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질 않아요. 그 위기는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위기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은 어떤 거냐면 있는 것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자. 혹시 여러분은 더 있을 때, 주어졌을 때 감사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있는 것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진정한 감사예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항상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홍해를 만났을 때도,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감사로 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많았어요. 4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때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예? 예. 보리떡 몇 개? 물고기? 누가 먹을 수 있는 양? 어린 아이가 한 사람 딱 먹을 수 있는 양. 근데 사람은 눈대중으로 봐도 남자만 5,000명이 넘고 되게 1세기 때 숫자는 남자들만 집어넣기 때문에 다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아마 끝이 안 보였을 거예요. 이게 도시락 하나 가지고 이거 어떻게 먹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자, 11절 읽어봐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11절 그 뒷부분에 보면 그들의 뭐 하는 대로 주시니라? 원하는 대로. 여러분 그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한 끼의 식사로 안 채워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이제 우리 난민 수용소 같은데 물품 싣고 가서 받는 거 보십시오. 그 차 실어 가면 그 차로 많이 실어 가도
받을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원하는 대로 다 주셨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한 끼만 먹고 말았을까? 혹시 주머니에 더 챙긴 사람들은 없었을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늘 성경에? 어떤 대로 주셨다고요? 원하는 대로 다 줬다. 실컷 주셨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전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만족함은 없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만족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이것밖에 없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예, 안드레야 뭐 더 없냐? 좀 더 찾아봐. 이렇게 사람은 많은데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참 많았지만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배고픔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을 안타깝게 보셨어요. 그래서 빌립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 엄청난 사람들을 빌립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먹일 수 있겠느냐. 근데 빌립이 이제 얼른 계산을 하죠. 7절 읽어봐요.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각 사람이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씩. 빌립은 이제 아마 이런 거를 빨리 했던가 봐요. 셈이 빨랐든지. 2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200일을 일하려면 적어도 한 10개월이나 11개월을, 요즘 뭐 금요일 토요일 빼고 이렇게 또 국경일 빼고 명절 빼고 그러면 한 10개월이나 11개월을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거의 1년 연봉이 다 되는 그런 돈을 갖다가 해도 조금씩밖에 못 돌아갑니다. 이렇게 빌립이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계산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얼마를 가지고 먹일 수 있는가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배고픔을 본 것입니다. 이들의 지침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록 내게 오늘 그것이 적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있는 것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내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막 더 얻어야만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있어도 감사하고 살지를 못해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할 것이 따라하겠습니다. 지극히 적은 것에 감사하라.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이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제 아들도 많이 피곤해 있었고 또 모든 상황은 악조건이에요. 그 시간이 점점 이제 어두워지고 있는 시간인 것을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돈이 있다 한들 이 사람들을 사서 먹일 수 있는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오늘날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계산으로는 너무 적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 적은 것으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믿음이 부도났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대한민국에 이제 자꾸 경제가 어려우니까 부도나는 회사들도 많아지고 또 개인 파산 신청한 사람도 참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빼앗기거나 부도날 수가 없어요. 없어질 수도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나중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비록 아직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적은 것을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좀 뒤쪽으로 가면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베다니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늦게 오셨어요. 내 말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죽은 나사로의 문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상가에 가서 감사하면 될까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죽은 지 나흘 된 그런 상가에 가서 감사기도 하고 계셔요. 불가능한 것이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냄새나는 시체를 만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상황을 보고 감사했음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세다는 빈 들입니다. 먹을 것은 없고 사람만 가득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드레를 사용하고 빌립을 사용하고 한 소년을 사용해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손이 오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베세다와 같은 그런 장소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을 믿고 채용을 받는 그런 곳이에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을 나누어 앉혀서 음식을 제자들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그들이 수고했던 바구니대로 다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이런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시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새순교회, 송파 새순교회를 시작할 때 그날도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시작되기 전에 2010년 11월 6일,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6일이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2010년 11월 6일 날 쓴 제 일기장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하루 3가지씩 감사했었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힘과 능력 주심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여러 고민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권면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참 많은 힘을 얻었어요. 두 번째는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에 감사했어요. 그때 또 뭐 어디 갈 수 있는 교회, 어디 외국에 나갈 수 있는 또 그런 상황,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이곳으로 이끄셨어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을 믿게 하시니 감사했더라.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다음에 일하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렇게 보니까 2016년도에 임직식을 마치고 거의 뭐 4, 5년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도 받고 또 코로나 왔을 때 또 여러 힘든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지나고 이제
어제 토요일 날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앞으로 장차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됐더라고요. 그 감사는 복이 들어오는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중물이란 말 아시죠? 어릴 때 이 펌프 한 바가지의 물을 집어넣으면 그 안에 있는 샘 속에 있는 많은 물이 나오듯이 감사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살면서 불평을 많이 합니까? 감사를 많이 합니까? 그 불평이 감사로 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진짜. 또 하나는 모든 것을 운명으로 알고 체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내 팔자련이 그렇지를 않아요. 하나님 모든 사랑을 바꿔요. 또 어떤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잘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보면 우울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우울함도 감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을 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늘 행복과 친밀함이 묻어나요. 어떤 농부가요, 시골 농부가 도시의 세련된 식당에 와서 식사에 대한 감사를 했어요. 그럼 식당에 가서 기도 잘 하십니까? 가끔씩 저희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을 많이 가보면 저희들이 수가 좀 늘 되잖아요. 노예 임원회만 가도 한 7, 8명이 가면 이제 되게 요즘에 식탁이 한 4, 5명이잖아요. 길게 붙여놓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물론 그것이 이제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죠. 기도는 좀 낮은 목소리로. 근데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 안에는 크리스천들도 많아요.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들은 다 식사할 때 기도하고 드시죠? 네. 그래서 이 농부가 이 아주 근사한 식당에 와가지고 기도하니까 그 옆에 청년이 물어봤어요. 아니 아저씨 동네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먹어요? 아니야. 다 기도하는 건 아니야. 우리 시골에서는 돼지들은 기도 안 해. 그 젊은이가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응? 너는 돼지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 다른 것이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 중에 지혜가 감사라는 거예요. 저와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해왔고 앞으로도 같이 해가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요, 비록 없어도 있는 것을 하나씩 찾아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어요. 하나님 이렇게 쓸 것 많은데 이렇게 적어요. 예수님 그것에도 감사하셨어요. 절망적인 상황, 사람이 죽어서 4일 됐으면 뼈와 살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 사람이 이제는 인공호흡으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뭐 119 실어갈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능력 밖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감사하는, 예수님의 감사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감사의 모범을 닮아가는 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있는 것에 감사하셨습니다. 너무 적은 것이지만 적은 것도 감사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시신이 이미 썩은 상태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감사의 모범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한 해를 이제 보내고 11월 첫 주를 맞고 있지만 남아있는 이 2달러간 감사하며 내 인생이 변나고 바뀌어가고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인생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저 성도는, 저 가정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것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감사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새생명 잔치에 우리 또 친구들도 데려오시고 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준비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좀 오늘 어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오후에도 또 오시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남은 2달 동안 열심히 오셔서 예배도 참여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권면해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새벽기도 요즘에도 많이 들어옵니다. 또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유튜브로 참여를 하셔서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후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겨울도 저는 이제 이 전도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보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또 전도했던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 539장 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혜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혜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혜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산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살펴보고 주님이 주신 것에 적다 할지라도 적은 것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감사하며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와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